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이제 앞부분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될 뻔한 그 잔치집이 계속 기쁨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바로 물과 같은 존재를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질적인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새롭게 하실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유대교, 이제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2장 후반부는 그 당시 이제 유대교,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부패하고 또 많은 문제를 가졌던 이 유대교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장 내용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3절을 보시면 이제 때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이제 받으신 주복 3면을 보시면 이제 그 문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이 문제의 그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꼭 설교 들으실 때는 이 주보 3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런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그리고 6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유월절을 3번 지켰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셨는고 하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지금 양, 소, 비둘기 파는 것,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바로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 이야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혈,
그리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예수님의 행동과 또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제 시편 69편 9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예수님 속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좀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여기 성전 뜰에 여러분 양과 소,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성전 뜰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ATM이죠. 교회에 왜 ATM이 있나? 그리고 또 왜 교회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또 우리 맥추절, 이런 세 번의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드려야 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모르지만, 같은 그 가나안 땅이라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여러분 소와 양, 비둘기 같은 것들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기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 먼 이국 땅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지도자들이 어떤 배려를 준비했나? 이제 그들은 돈을 준비해 오면 성전뜰에서 제사에 적합한 제물,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기준에도 맞는 그런 제물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돈으로 구입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에서 이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나? 여러분, 그 당시 지배적인 화폐였던 그 화폐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전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었느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동전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 보여주시면서 이건 누구 얼굴이냐? 누구 얼굴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로마 황제 얼굴이 있는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위 성전세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화폐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폐로 이제 성전에 그 당시 통용되는 그 돈들을 갖고 오면 성전에 드려질 수 있는 돈으로 돈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일들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거기에 인간의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독점입니다. 독점. 그래서 이제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데 있어서 이제는 여기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수수료죠. 엄청난 수수료를 취해서 이제는 성전으로 대표되는, 바로 이 참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적 지도자 계층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과 깊은 혈연적 관계나 이런 관계를 맺은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와 관계되는 모든 사업들을 독점해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경제적 이익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같이 가는 게 뭐죠?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성전은 좋은 뜻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본질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죠?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자막에 이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제 자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다 이제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는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 앞에, 주의 전에 갑자기 찾아오실 텐데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리고 표백하는, 이거는 이제 그 찌든 때, 그 어떤 그 불순물과 찌든 때로 얼룩져 있는 그 의류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표백이잖아요. 그래서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곳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그 온갖 얼룩진, 그 더럽고 얼룩진 그 옷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을 청결하게 하시면 뒤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를 통해 예언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서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바로 이 행동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나를 삼키리라. 삼킨다는 말은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불태울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쏟아붓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거룩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거룩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체험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주의 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 돈과 권력에 취해져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금 주님이 원래 세우셨을 때 그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예수님을 이런 행동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권위와 권세가 너한테 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성전을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충격적인 답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그 재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46년을 지었는데도 아직도 완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18,000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서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런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1절, 이제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육신으로 임한 것이죠.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셨죠. 그래서 참된 성전인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 성전으로 대표되는 바로 이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을 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참된 예배 다 상실하고 그들은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죽이는 거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죽이는 것, 단죄하는 것, 이게 바로 부패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패한, 맛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바로 자신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패하고 병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십니다. 그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 빠졌던 그 유대교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부패하고 썩었던 공동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좁게는 가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는 지금 부패해 있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돈 많은 공동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다시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잘못한 사람들 찾아내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다녔을 때 바로 이런 쪽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문제야,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처단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 자기 희생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예수님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많고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이 사회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야,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너무나도 청결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엎어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신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엎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들 자신 속에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허영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이 감추어 두었어요.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기도원이라는 인물, 제가 수요일쯤에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화요일쯤 설교하겠네요. 제가 기도원 같은 인물 보시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입으로는 나 왕이 안 될 거야, 왕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로는 왕이 되는 거 거절해놓고 생활은 왕처럼 살아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습인지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게 저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엎어버리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에는 섬긴다라는 말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고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 통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은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길,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고단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을 죽이고 남을 비판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길을 선택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부패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주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주일 모였을 때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